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주로 어느 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순간순간 우리가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듣거나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좋은 일 생겼을 때,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 좋으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하고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제일 끝부분에 19절에서 21절까지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뒷부분에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놓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러니 찬양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7절에는요. 하나님은 절대자이며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8절에서 12절은요. 그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 바산 왕 이거는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의 전투죠. 출애굽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는 열방 우상은 헛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 이것은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역사죠.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한 백성은 없죠. 애굽을 심판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이스라엘만이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출발도 뭐가 우선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 너희를 선택했다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자이며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이끄셨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이게 먼저인 거죠. 4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사실 야곱은 결함이 많은 인물이죠. 속이는 자고 어떻게 보면 간교한 자고 허물과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죠. 야곱이 연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됐다, 내가 선택하마,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죠.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뺐어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걸 어떡할꼬 고민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배에 있을 때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좀 쓸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좀 쓸만하다. 내가 너를 부르면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괜찮은 일을 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걸 선택교리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이게 선택교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당신들은 선택받아서 하나님 믿는 거고 그러면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 선택이라는 교리는요.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선택 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럼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직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가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그게 적용돼서 당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거. 그 교리를 왜 만들었는가? 사명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거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를 분리시켜서 당신들은 선택받은 사람, 저 사람들은 선택 못 받은 사람 그렇게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있는 거지 당신이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우치기 위한 교리인 거죠.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란 말은요, 귀중한 소유물, 개인 재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재산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 된 거예요. 모든 만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의 후손 중에 또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한 선택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소유가 된 백성, 특별한 하나님의 재산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허비하는 것이 되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이거든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 중에 1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산을 허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왜 그러면 소유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다.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선택은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을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자 이제 됐다. 너희가 그 땅에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해피엔딩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죠.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을 섬긴 거죠. 그게 더 나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덕을,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헛된 세상에 이 세속을 쫓아가고,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자가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다.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나의 작은 힘이나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